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모든 주보다 영원히 말씀 나를 높아하며 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의를 성취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돌과 아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입혀 도와주시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제하매라 임자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듯 아버지 예배의 성전 가운데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10년들마다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으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 번은 한 일간지 가운데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 종합병원의 격리 직원인 53세의 최모 씨가 있는데요. 자신의 남편이 머리를 다친 데다가 또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까지도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겹치고 일어나고 또 악재가 겹치자 이 최모 씨가 점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결혼할 운명이 아닌데 결혼을 해서 재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남편의 전 부인을 위해서 영혼을 달래주는 굿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굿제안을 이 최모 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를 지나면서 얼마를 요구하냐면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모 씨가 그래도 자기 집안에 닥쳐온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 5억을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그 점쟁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려나 보다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 최모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도제의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옛날보다 더 많은 불행이 오고 그동안 쌓인 악재와 저주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천도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최모 씨가 뭘 했냐면 그 대학병원에 있는 공금을 127억을 횡령을 한 겁니다. 횡령을 해가지고 그 점쟁이 갖다 줬어. 결국은 이 점쟁이와 이 최모 씨가 둘 다 사기죄로 이제 구속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코를 꿰어가지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2008년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후에 자녀 5을 가진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가서 새로 결혼한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 여자분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해서 장로교회를 나갔다가 이분이 순복음교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환청이 들려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죠. 악한 세력이 이분과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환청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빠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식구들을 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모습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역시 환청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 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힘으로 여러분이 헬스를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큰 음녀인 바벨론인의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를 향해서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합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안티디코스라는 말인데 법정 용어예요. 피고와 원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고와 원고가 법정 싸움을 할 때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막 증거를 제시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심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 마귀라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길을 놓이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사자의 습성은 무리지어서 공격합니다. 혼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풀이나 이런 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무리에서 떨어진 아주 약한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서 마귀는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해 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켜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집단 우울과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가는 곳마다 다들 아우성이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감정이 들게 되고 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유 모든 짜증과 분노, 원망이 자꾸 막 치밀어 옵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내 옆에 지나가려고 하면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치고받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마귀가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불면의 밤을 보면서 그토록 번뇌했을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 마귀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교묘하게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할 때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주님과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하면서 믿음의 나눔을 하는 삶을 살 때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케 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의 목적은 달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왜 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저도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에 심겨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은혜가 있는 곳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교회 밖에서보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 밖에서보다는 때로는 신앙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 교수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려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누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것을 읽어서 마귀의 괴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마귀의 여러 가지 계교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죄로 유혹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방해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정감과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유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였는데 마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오히려 불만족스럽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정적 사고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영적 축복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아마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좋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요. 또 다윗은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밧세바와 강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공격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되게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라는 것은 사실 고난과 어려움의 장소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낙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하고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후에 낙원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된 삶이 뭐였냐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삶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은 다리예요. 예를 들어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답니다. 도시.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가인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짓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성벽을 짓기 시작했대요. 성벽.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자꾸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욕심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유목민족, 그것을 노마드의 삶이라고 하는데 노마드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도시적인 삶을 살면서부터 죄를 짓고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순례자로 유목민족이에요. 우리 천국 순례자로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야 욕심을 내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자꾸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있을 때 공격당하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죠. 요즘 내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 정말 말씀 묵상하고 정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과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 자기 절제를 하다, 자기 관리를 잘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1년이 가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영적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취해 있는 상태로, 비몽사몽한 상태로, 혼미한 상태로 있어서 안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비몽사몽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잠을 자다가 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아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잠을 자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테스트가 언제 훅 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하게 잘 해온 사람들은 시험 치는 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날, 그날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한다라는 것은 저항하다, 거역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항하고 거역하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수작을 피든 간에 허용하지 말고 거역하고 저항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를 돌이켜 봤을 때, 또 지금 우리의 삶을 시점 봤을 때, 또 단계가 지금 올라가고 아마 그 단계가 2.5단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접 어느 자리에 확진자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어느 자리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순복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바람과 조별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문제이지만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숨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이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를 갔을 때 대만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회를 찬양을 하는데 그때의 그 선교 현장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찬양만 계속했어요. 이 대만 사람 성도들이 이 찬양을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을 잡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비출기가 내 안에 임하며 주님 성령께서 의의 비출기를 내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이 차가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세요.